오늘은 욥기서 4장 말씀 통해서 인과응보의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욥이 큰 재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절친한 친구 세 사람이 욥을 방문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정상을 초월하는 욥의 비참한 몰골을 보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찢고 티끌을 하늘에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비통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렇게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욥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나름대로 곰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윽고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피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욥의 친구들은 7일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 욥을 위로해 줄까, 어떻게 새 힘을 줄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까, 이런 생각보다는요,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 그 이유가 뭘까, 뭔가 잘못된 것일까, 아마 이것만을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사람을 찾게 되는데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받기 원하고 기대고 싶어 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무엇인가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실망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우리의 고난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렇게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까웠던 제자들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그렇게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정작 위로받아야 할 때 그때는 예수님 곁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주 인간의 기대에 대한 위로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아파하셨던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그리고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찢긴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가지고 위로하기는커녕요, 욥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 아닙니까? 근데 위로는커녕요, 정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들고 나온 주장의 논조는 인과응보론이었습니다. 인과응보론. 욥, 내가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지 이 고난이 그냥 오진 않았을 것이다.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이 정죄의 욥은 아니라고, 나는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한번 너희들이 살펴보라고 그렇게 했지만요. 이들은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굉장한 격론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격렬한 변론의 시작으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변론 부분입니다. 본서에서 이 엘리바스의 변론은요, 4장, 5장, 그리고 15장, 22장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욥에게 입을 연 것은 아마 그가 최연장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만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예레미야서 49장 7절 말씀을 보면 대만 사람들은 지혜로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여겼던, 또 최연장자였던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을 제일 먼저 꺼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통 가지기 쉬운 그러한 잘못된 편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견은 뭐냐 하면 재앙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거는 아니에요. 죄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모든 재앙은 죄의 결과라고 봅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봅시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논리는 분명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것을 믿고 있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지 선하게 사는데 의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한 일은 없는가?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죄값을 받는 것은 아닐까? 모든 고난을 나의 범죄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보편적인 정서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허물과 죄악이 발견될 때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고난을 극복하고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가? 사업을 하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승승장구 잘 되는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권사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또 믿음 없는 이 집사는 형통하고 믿음이 좋은 김 집사는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게 숨겨놓은 죄악 때문이 아닌가? 고난을 인과응보적으로만 해석하면 고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고난을 이렇게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목사는 아프지도 못합니다. 장로는 암이 걸려서도 안 됩니다. 뒤에서 수군되기 때문이죠. 우리 목사님 무슨 우리들이 모르는 죄가 있나 봐. 장로가 암에 걸리다니 말이 돼? 무슨 죄가 있겠지. 이것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죄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난을 당할 때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위로는커녕 정죄를 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찾아와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요.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욥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러는 고난을 받는 거야. 회개해. 물론 고난이 죄의 대가고 악은 형벌을 받는다는 엘리바스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논리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고 온전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고난이 반드시 죄의 보응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은 왜 오는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복잡해요. 마귀의 시험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욥의 친구들 말처럼 죄악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무슨 이유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고난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죄값으로 고난이 오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죄를 회개하면 되죠. 또 마귀의 시험이면요. 이거 잘 견뎌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면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더 멀리 날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죄 때문에 오는 형벌이라고 보고 스스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내 영이 맑아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가 이렇게 싹 씻겨가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큰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런 먼지들을 그 죄악의 먼지들을 이렇게 날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때 들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절호의 기회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데, 격려가 필요한데 와가지고 오히려 다 상처를 쑤시고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가진 입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또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조금이라도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다들 힘내세요, 조금만 잘 견디세요, 권사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조금만 잘 견디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마귀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잘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견디고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위로하고 손을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